오늘 감사와 풍부의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금주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보호하셔서 사망자가 없고 또 이 정도로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도 이제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잘 알지 못하는 불가사의한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세 가지 불가사의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마음이 평안한 국민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무서워하지 않는 나라, 불가사의합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일본이 있는데 그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죠.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 대한민국 불가사의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그렇게 못 살다가 잘 살게 되어서 이제는 OECD 국가 중에 한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밑바닥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 행복지수가 그렇게 떨어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의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3, 40년과 비교해 보면 놀랍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보릿고개 시절에 배를 고른 때의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70년대 산업화, 정말 가난한 의식으로 우리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90년대 이후 세대는 그래도 부모 세대처럼 가난하진 않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풍부의식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한 결핍의식, 그것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풍부의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부의식이 없으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없는 것은 풍부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풍부하다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풍부하다라는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부가 무엇입니까? 풍부라는 것은 넉넉하고 많은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는 늘 부족하다, 나는 늘 적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결핍의식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며 사는 것은 내가 있어야지 감사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넉넉해야지 감사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없어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넉넉하지 않아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감사와 풍부의식의 관계를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관한 언급을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포행자요 핍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3절부터 자신이 사도직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난을 감수했는지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그는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8절 하반절 이하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8절 이하 우리는부터 한번 같이 10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8절 이하부터 10절은 바울의 사도직의 역설적 성격이 아주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7가지의 같으나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표시를 해보십시오. 첫 번째는 무엇과 같은 거예요? 속이는 자 같으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세 번째는 죽은 자 같으나. 네 번째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다섯 번째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여섯 번째는 가난한 자 같으나. 일곱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이 7가지의 같으나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같으나지만 이것이 원어적으로 보면 무엇과 같다, 그러나, 오스대, 이 7번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과 같다, 속이는 자 같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참된 사도로 여기지 않았어요. 가모니설로 자기들을 속인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사도 바울은 참된 진리의 사도였습니다. 그는 무명한 자 같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무명하다라는 것은 무시를 당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사도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무시를 당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죽은 자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죽을 위협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죽을 위험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는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징계를 받는 자 같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징계를 받았으나 결국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근심하는 자 같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근심하다라는 것은 슬퍼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자 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는 항상 기뻐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 같았습니다. 정말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는 가난한 자 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많은 사람을 오히려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 그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였습니다. 이 7번째는 6개의 같으나를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요. 7개의 같으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이 말씀이 참 도전이 됐어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많은 것을 가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모든 걸 가졌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나는 상당히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표현은 너무 과장이다, 너무 이것은 포장이다, 어쩌면 뻥을 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실제였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부여했습니다. 그렇게 풍요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풍요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구나. 풍요하다는 의식을 가지면 감사할 수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가진 것이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뭔가의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풍요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풍부의식을 가지면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풍부의식을 가지게 했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자족하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의식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풍부의식, 이 풍부의식이 스스로 자족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잠깐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든 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물질의 부분에서 비교적 자유하고 물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재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헌금이 줄었습니다. 특별히 11조가 줄었습니다. 경제가 어렵긴 어려운 모양입니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 제가 이 얘기를 들을 때 정말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인간인지라 갑자기 어두운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괜히 분리개척했나 보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50명을 파송할 때 다 11조 하는 분들을 파송을 했어요. 제 마음속에 그분들이 있으면 우리 11조가 줄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게 하셨고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우리 신일교회 비록 예산은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교회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대로 다 돼야지 감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감사는 의식의 문제입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저와 여러분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열린 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닫힌 의식입니다. 열린 의식이라는 것은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고 통제가 가능합니다. 닫힌 의식이란 자기에 대해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고 통제가 가능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지고 믿음에 눈을 뜨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풍부의식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의식은 우리의 모든 언어와 행동을 결정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이 대림대학교 여러분 아시죠? 그 대림대학교가 제갈정웅이라는 분이 총장을 지낸 적이 있어요. 이분은 일찍이 감사의 위력을 알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위력을 교무회의에서 발표하고 새로운 교육법에 저항이 작은 신설학과와 신입 교수들을 중심으로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을 세 부류로 나눴어요. A, B, C. A그룹에게는 매일 감사일기를 쓰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B그룹에게는 하루 중 제일 기분이 나빴던 일을 적도록 했어요. 그리고 C그룹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하루 중 기분 나빴던 일을 적도록 한 그 그룹의 학생들은 성적이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네, 내려갔어요.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감사일기를 쓴 그룹의 학생들은 성적이 오르면서 생활도 모범적이 되었습니다. 이 학교가 나중에 전문대학에서 취업률 1위 학교가 됐다는 거예요. 제갈정웅 박사가 퇴임할 때 학생들이 5가지 감사를 적은 감사패를 선물을 했다고 그래요. 이분은 인간의 몸에 나오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감사할 때 제일 많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호르몬. 아이가 젖을 먹을 때 엄마에게서 나오는 그 호르몬이 바로 옥시토신인데, 이것이 언제 많이 나오느냐? 감사할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풍부의식을 가지고 감사할 때 가장 인간다운 거예요. 여러분 좀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좀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쓸 것이 좀 부족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풍부의식을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풍부의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저는 2가지로 묵상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 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의식은 관점이에요. 관점. 의식은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기 컵에 물이 반이 있는데 이 컵에 있는 물을 보면서 와, 컵에 물이 반이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컵에 물이 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의식입니다. 사람과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가 그 사람의 의식이에요. 자수성가한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의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의식이 긍정적이고 늘 적극적인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내 상황을 누구의 시각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상황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가장 능력이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죠.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 풍부한 분이세요. 인간이 부족하지 하나님 부족하지 않아요. 목사가 부족하지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할 때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볼 때 감옥에서도 풍부의식을 갖게 되더라고요. 바울이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썼습니까?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썼어요. 여러분 감옥에 가보셨어요? 감옥에 모든 게 다 있습니까? 아니에요. 감옥에는 없어요.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바울처럼 이렇게 풍부의식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상황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문제를 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믿음을 낳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불신앙을 낳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뭐와 같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내가 가난한 것 같고 내가 슬픈 자 같고 그리고 내가 징계받는 자 같고 내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눈이에요. 세상적인 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박국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자신의 조국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다 없는 거예요. 다 없습니다. 하박국이 너무나도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망하고 이방 민족은 저렇게 잘 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좀 부족합니까? 좀 가난합니까? 좀 일이 잘 안 됩니까? 실패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박국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죠.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없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말미암아 나는 풍족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을 보는 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지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청교도들에서 비롯됐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한 해가 1660년이었습니다. 102명이 출발했는데 도중에 46명이 죽었어요. 절반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도착해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감자를 심어서 추수 때를 기다렸는데 흉년을 만난 거예요. 완전히 농사가 실패가 됐어요.
하는 수 없이 인디언들이 준 옥수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칠면조, 여러분 아시죠? 칠면조가 막 길거리에 돌아다니니까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그 칠면조 요리가 거기서 나온 거더만요, 보니까. 미국 사람들 추수감사절에 반드시 먹는 게 칠면조 요리예요. 저도 한번 먹어봤거든요. 고기는 엄청 큰데 맛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그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농작물이 이렇게 풍성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는 것이 추수감사주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없었어요. 옥수수밖에 없었어요. 돌아다니는 칠면조 고기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마 사도 바울이나 하박국 선지자나 청교도들처럼 그렇게 결여되고 부족하고 궁핍한 가운데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 안 되어가지고 사업을 그만둬야 될 처지에 있는 분들이 여기 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직장에서 임금이 체불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카드 대출을 받았는데 늘어나는 카드 빚으로 인해서 늘 독촉을 받아야 하는 스트레스를 겪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살만하니까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아서 암이라는 판정이 나온 분도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중에는 직장이 없어 수년째 백수의 생활을 하는 젊은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자녀가 학원에 다니고 싶어 하는데 학원비가 없어서 아들아 이제 학원 그만 다녀라 라고 말해야 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입니까? 성도의 참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상황을 보고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풍부의식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풍부의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어요. 우리는 그냥 입에 달린 말로 그렇게 하잖아요. 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어요.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잘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자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1절을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감옥에서 자족을 배웠어요. 여러분, 자족이 안 되시는 분들은 추천을 합니다. 감옥에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저절로 자족이 될 거예요. 여러분, 풍부의식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꾸 비교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개미들을 찾아오셨대요. 진짜는 아닙니다. 야, 너희들 정말 그동안 수고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말해보라. 그럼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첫 번째 개미에게 너는 뭐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하나님, 저는 평상시에 그 큰 짐승들 피해 다니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좀 큰 동물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럼 너 소되라 그랬습니다. 소가 됐어요. 두 번째 개미에게 물어보니까
저는요, 한 번 좀 하늘을 날았으면 좋겠어요. 맨날 기어다니만 하니까. 그래, 너 그럼 새가 되라. 그게 새가 됐어요. 세 번째 계미는, 저는 그냥 늘 짐을 지고 다녔는데 쥐들을 보니까 너무 혼자 잘 다니대요. 그럼 너 쥐 되라. 한 사람이 아니죠. 개미 하나는 뭐가 됐다고요? 소, 그 다음에 새, 그 다음에 쥐가. 네 번째 계미에게 너는 뭐가 되고 싶냐 그러니까 다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다 되고 싶습니다. 그래, 알았다. 뭐가 됐어요? 프랭크 소세지가 됐다고 합니다. 괴물이 된 거예요. 제가 참 웃을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불행하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 다 되고 싶을 때 불행한 거예요. 내 자식이 다 자라기를 원할 때부터 불행해요. 여러분, 하나만 잘하면 감사하세요. 내 남편이 다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설거지 하나만 잘해도 감사하세요. 목사도요, 다 잘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목사가 다른 교회와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불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신일교회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풍부의식을 가지면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셔요. 제가 서두에 그렇게 내가 분리개척 괜히 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감사 설교를 앞두고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강대선 목사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번 새조명 축제에 50명이 왔습니다. 50명 출석하는 교회가 50명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신일교회에서 단련을 받아가지고 너무 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02호를 하나 자기 돈으로 샀어요. 자기들. 그래서 우리가 2개 사줬잖아요. 하나는 임대하고 하나는 자기들이 구입하고 4개가 돼. 배가가 됐어요. 배가가 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정말입니다. 분리개척의 힘이 이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정말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려고 해보세요. 50명이 가니까 50명을 데려오고, 지금 벌써 금년에도 한 20명 정도가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배가가 되고, 눈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감사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제사가 감사의 제사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할 제목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풍부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풍부의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누군가에게 감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보 고마워라고 문자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의 아내에게 한번 고마워라고 한번 안아주세요. 여러분의 목자에게 수고했어요 목자님, 선물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는 풍부의식에서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풍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면 풍부해진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상황을 봅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가정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사업장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신일교회 보고, 하나님은 풍부하신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찬양해.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합시다.